자, 이 시간에 이제 성경 교리와 성경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 우리 이제 교리는 이제 위스터민스터 대의문답 이제 신앙교육서 제10과 그리스도 중보 사역의 유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성화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인데,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그 존귀하심,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서 계속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제 하시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죠.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그들에게 있을 리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그 범위가 뭐냐? 범위.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제 성화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온전케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주도하시는데, 그 범위가 뭐냐? 어디까지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지성,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느낌, 또 우리의 의지, 우리 어떤 결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때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또 지적인 면, 그 다음에 감정, 느낌, 의지, 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어떤 우리의 판단, 이런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범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한 사람 전체를 다 성령께서 주관하신다고 보면 이제 되는 겁니다. 또 이제 9절에 보면은 우리 9장 9번째 성령께서 성화의 역사를 이루는 이상형 본보기는 무엇인가? 이상형 또 본보기. 아까 이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물론 이 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답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상형 본보기라고 얘기해야 된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는 본보기로, 이상형으로 그렇게 사실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분이 대속해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 생활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그 거룩함,
그게 결국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이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더 사실은 더 좋습니다. 자, 성화의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신약 성경에 따라 대의문답이 사용하는 비유법은 뭔가?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의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단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과정, 이게 이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서 이제 살기를 힘써야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뭐 완전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는 거죠.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주의하고는 틀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 지성, 감정, 느낌, 의지, 어떤 결정,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떤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어떤 충만함과 주권적인 그분의 그 행하심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 이게 다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또 우리가 또 뭐 시험에 들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참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어떤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성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성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성화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성화의 문제, 성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거룩함,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오늘날 우리 이제 현대 기독교의 그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어떤 은사나 표적, 그런 거는 많이 추구하는데 성화는 확실히 부족해요. 확실히 성화는 거의 미흡하고 다루질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오순절 은사주의가 이렇게 막 거의 모든 기독교에 다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이 성령의 어떤 은사, 이제 카리스마적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화는 거의 안 다뤄요. 성화에 대해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성화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방언이다, 무슨 표적이다, 이적이다, 뭐 환상, 뭐 하나님의 음성, 무슨 성령의 불,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따지죠. 뭐 이적적인 치유, 병고침. 하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교회가 왜 약하냐, 왜 우리 뭐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죠, 뭐 교회도 많고 뭐 그런데 왜 이렇게 뭐 교회 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뭐 이러냐, 그 원인이 뭐냐, 성화적 가르침이 확실히 부족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적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과 함께 역시 이 성화적 가르침도 이 복음의 내용에 사실 들어가요. 예. 근데 이 성화적 가르침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신앙, 이제 복음에 대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많이 듣고 아는데, 그걸 인식하는데, 이 성화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깜깜이가 돼버려갖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극히 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볼 때 또 설교 때도 그렇고 성화적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실천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좀 앞으로 많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꼭 좀 알고 자기가 성화의 열매를 좀 많이 맺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성화의 열매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죠. 근데 많은, 사실 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뭐 제자 훈련, 무슨 성경 공부, 무슨 뭘 내가 배우고 알고 뭐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여요. 그런데 정작 성화 열매나 성화적 그런 신앙은 거의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냥 흔히 얘기해서 뭔가 뭐 많이 알고 배우기는 하지만 거의 열매는 없는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화적, 성령께서 주 사역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계속 다듬어 가시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어떤 성령의 일화 같은 것들을 강조를 그동안 많이 했다면 사실 우리 시대 기독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기독교가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시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이제 3절 말씀부터 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 있구나. 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즐거움과 기쁨이 아주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기쁨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또 기쁨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기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존귀하고 역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의 이 교제와 사귐은 어떤 세속적인 친교나 어떤 교제가 아닌 그 이상의 차원,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진짜 존귀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신을 따르는 자의 우상, 귀신, 악령, 다른 신을 따르는 자가 많죠. 우리 한국에도 다른 신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 그 다음에 뭐 절에 가고, 불교, 뭐 이슬람, 그 다음에 무속,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인간의 어떤 운명을 다루는 뭐 사주, 관상, 뭐 그런 것들, 이게 다 다른 신을 따르는 거야. 그 다음에 조상 숭배, 조상 이게 제사하는 거, 이것도 다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때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괴로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절대 평안도 없고 안전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상에 또 포함되어야 될 게 뭐냐? 사이비 이단. 이단. 엊그제 일본에서 일본 총리가 피살됐죠. 그 배우의 지금 그 피살한 그 배우의 지금 그 종교가 하나 지금 막 지금 들먹이죠. 그 통일교, 통일교. 통일교가 일본에서 굉장히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일본에서 이 통일교 문제가 아주 자주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시사 방송들이 자주 이 통일교를 많이 다룹니다. 근데 상당히 한국에서보다는 일본에서 그 통일교 세력이 더 셉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통일교가 발상지긴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그래도 좀 덜 해요. 훨씬 덜 합니다. 문선명이가 이제 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포교를 많이 해서. 자, 봐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외 다른 종교, 다른 그 사이비 이단들은 전부 다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파멸.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다른 신을 따르는 자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결국은 모든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 사람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래. 괴로움. 그러니까 뭐 인생 자체가 막 고달프다는 거죠. 힘들고 괴롭고, 그냥 이 한마디로 뭐 정의할 수, 괴롭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자꾸 인생을 헛바퀴 도는 인생들은 매일매일 그 사람은 괴로움이 아주 가득할 겁니다. 피를 부어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구약 시대 이제 그 이방 종교들이 이제 그 어떤 희생 제사, 그 귀신에게, 그들이 그 우상에게 막 희생 제사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그 모든 이방 종교나 이단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의식 자체가 더럽고 역겹고 추하고, 심지어 이 시편에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역겹다, 더럽다. 하여튼 이방 종교나 사이비 이단은 첫째가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더럽다. 인생 자체를 지저분하고 더럽게 만들고 역겹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인생들 자체가 괴로움. 우리 한국이 참, 한국 사람들 보면은 아주 우상에 쩌든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우상에 쩌든 인생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만큼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많으니 평온하겠습니까? 평온할 리가 없죠.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건 외적인, 그 외면적인, 그건 외피라고, 외피.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냐? 이런 악한 사이비 이단, 우상, 이 세상의 온갖 마귀적이고 악한 그 종교, 이것들이 결국은 암세포처럼 그 안에서 아주 썩어가지고 정치, 종교, 문화, 뭐 세상의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망쳐놓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한 그 종교에 빠져 있으니 절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기준을 볼 때 종교는 굉장히 중요해. 어떤 사람의 종교가 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건지, 얼마나 큰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늘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 종교가 얼마나 이 사람을 파멸시킨지를 꼭 제대로 알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어야 됩니다. 자, 잠언 우리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나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여기서 자기 지혜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지혜대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칭찬을 받고,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아요. 여기서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굉장히 악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악하고 사납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그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여기서 말 삐뚤어졌다. 그 마음이 굉장히 비비 꼬이고, 그 마음 상태가 아주 사이코예요.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온전치 못한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삐뚤어진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도 결국 삐뚤어지겠죠. 그러나 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이 또 지혜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좀 삐뚤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지는 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참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모든 게 다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삐뚤어진 마음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삐뚤어질 것이고, 또 악해질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역시 큰 해를 또 입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 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또 지혜롭게 될 것이고, 또 인간의 마음 자체가 이 타락한 본성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마음에다 막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삐뚤어지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계속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경작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좀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 말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데, 우리의 마음이 좀 삐뚤어지지 않게, 마음이 막 이렇게 괜히 마음이 막 강팍하고, 그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괜히 막 뭐라 그럴까,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 은혜를 많이 성령께서 좀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